All the time. Happy New Year. 2025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큰 충격과 절망 또 슬픈 소식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참 힘들고 어두웠습니다. 마치 오늘 아침에 흰눈이 한 방울이 흠뻑 내려서 그런 지난 한 해의 모든 어둠들을 또 깨끗하게 하얗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눈뿌림은 몇 시간 못 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뿌림만이 우리의 진정한 어둠들 또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연말 우리 성탄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어둠과 절망을 뚫고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큰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는 고난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박목월 시인은 우리의 인생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라 노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정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며 베드로전서 말씀이 저의 삶의 분명한 방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소망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입니다. 요절 말씀은 1장 3절 4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비천한 죄인들과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새해 첫 예배,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주의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자격 없는 죄인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과 영광만이 또 선포되고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인은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파트 1, 고난 속에서 빛나는 산소망. 1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에 나오는 5 지명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현재 튀르키예로 나라 이름을 바꾼 옛 터키의 서쪽 지역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스데반 집사와 사도 야고보의 순교 이후 유대교로부터의 비박이 심화되었고 많은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이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또한 그들로부터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이 지역에서 크리스천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의 배후로 기독교인을 지목한 네로 황제의 박해가 극심해지던 시기, 로마에 있던 베드로는 소아시아의 이 5 지역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이들이 로마의 박해를 믿음으로 이겨내고 끝까지 신앙의 중심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였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 지하도시를 건설하거나 화산재로 형성된 바위산의 구멍을 뚫어 거주하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오늘날에도 갑바도기아의 괴레메 지역에서는 잠깐 볼까요? 도시 전체가 바위산과 계곡으로 되어 있는데 이곳에 구멍을 뚫어 이곳에 예배당을 짓고 생활하며 초기 기독교 신앙을 지켰습니다. 또한 갑바도기아의 데링크유라고 하는 한 장 더 주세요. 예, 저기 보면 바위 구멍을 다 이게 화산으로 형성된 암이어서 쉽게 구멍을 뚫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다음 사진 주세요. 다음 사진 하나 주세요. 네. 여기 보시면 이게 한 도시 데링크유라고 이 지하 동굴을 만들어서 지하 20층까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기통이 저기 그 위에 아래까지 20층 아래까지 쭉 되어 있어서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또 살기도 하고 때로는 가축도 키우는 그런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2만 명이 머물 수 있는 이 지하 20층 규모의 도시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닭이 빠지는
그것을 보고 어린아이 들어가서 발견해가지고 아직 100년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발굴 중인데, 이곳은 성도들이 수개월에서 수년간 박해를 피해 생활했던 장소로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희생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지입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성도들을 베드로는 어떻게 돕고 있습니까? 1, 2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흩어진 나그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NIV 성경에서는 이를 God's elect exiles, 즉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 또는 망명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택함을 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그런데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망명제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은 일견 모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이 땅이라면 이런 표현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우리에게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 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이 정체성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이러한 정체성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 그 땅의 원주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주하면서 그는 외지인이요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가 단순히 새로운 땅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나그네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본향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을 때 그는 약속의 땅에서도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의 삶의 중심이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아브라함은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을 자신의 자랑스러운 정체성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안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베드로는 2절에서 그의 택하심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근거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순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 택하심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런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 얽매이지 않으며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사도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거나 동정하는 말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가장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찬양을 드리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도 지금 죽음의 유혹 가운데 있었지만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자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으로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긍휼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들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사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신 분들이 다 찬양하시죠? 예, 저는 이렇게 뒤에서 보고 있으면 이렇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 참 찬양은 이렇게 마음으로 부를 때 또 그 찬양 속의 가사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참 예배 시작하면서 사실 싱어롱 하는 게 예배 그 이유가 시작이 아니라 싱어롱 하는 그 예배부터가 찬양부터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이렇게 그냥 이제는 막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로 나아가 정말 목소리 높여서 또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산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결과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이 소망은 생명력으로 충만하며 결코 없어지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오히려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거듭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된 소망입니다. 사실 소망은 사람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단테는 그의 서사시 신곡에서 지옥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여기를 지나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또 키에르케고르도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날마다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하며 죽음의 그림자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을 때 우리는 삶의 의욕을 갖고 역경을 헤쳐나가며 무엇인가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소망은 종종 기만적이고 공허하며 일시적인 만족만을 줄 뿐입니다. 대학에 입학하거나 원하는 물건을 소유했을 때의 기쁨이 얼마나 지속됩니까? 또 수많은 노력 끝에 얻은 직장에서의 행복은 지속됩니까? 우리의 젊음과 건강, 아름다움과 재능은 시간이 흐르면서 쇠퇴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소망은 진정한 소망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듭난 우리에게 주신 이 산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것인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이 유업은 썩거나 더럽히거나 쇠하지 않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업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해 하늘에 준비해 두신 이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현대 성경으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늘에 보관되어 있는 이 그 선물은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았으며 절대로 변질되거나 부패한 일이 없습니다. 이 선물은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가 마지막 날에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크신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 안에서 완전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변치 않는 이 산소망을 품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말씀은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하라는 권면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으로 인해 잠시 괴로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은 일시적이며 우리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련과 고통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치 금이 불에 정련되어 순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시련을 통해 더욱 강하고 순수해집니다. 이런 연단된 우리의 믿음은 닳아 없어질 금보다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불과 같은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기뻐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시련을 통해 빚어지는 믿음의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여전히 그분을 사랑하고 믿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을 보십시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 구원은 단순히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선지자들이 오래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며 예언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며 천사들조차도 살펴보기를 원했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만날지라도 여전히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그 믿음은 결국 영혼의 구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더욱 찬양하며 고난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Part 2. 산소망에 합당한 삶.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첫째,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당시 긴 옷을 입은 사람이 일을 준비하거나 먼 여행을 떠날 때 옷을 고정하기 위해 허리띠를 묶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 전 옷소매를 걷어붙이거나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시작할 때 머리띠를 질끈 매는 그런 결연한 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마음을 단단히 준비하고 결의를 다지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밤에 허리띠를 동여매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집으며 떠날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는 긴장하며 깨어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또한 근신하라는 말은 원래 술 취하지 말라는 뜻에서 확장되어 영적으로 절제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제 유혹과 사탄의 공격이 항상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5장 8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긴장을 풀고 방심하면 영적으로 무너질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깨어 근신하는 것의 중요성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깨어 있을 때 어디를 가든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방심했을 때 그는 종욕의 유혹에 넘어가 더욱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려줍니다. 영적 각성과 근신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방심하지 않고 깨어있을 때 우리는 사탄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둘째, 소망을 온전히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13절 후반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서 온전히 바랄지어다라는 표현은 NIV 성경에서는 set your hope on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마음의 소망을 세상의 성공, 재물, 쾌락과 같은 일시적이고 헛된 것에 두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실 그 은혜에 두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완전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며 일시적이고 변덕스러운 세상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새롭게 세팅하며 흔들림 없이 그 은혜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4, 15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더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단순한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육신의 본성과 죄악된 사욕을 따라 살며 불순종의 자식처럼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하는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베드로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권면합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 구분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거룩한 삶이란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세 가지 유혹, 즉 3G를 경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3G. 그것은 gold, girls, glory. 즉 돈과 또 이성과 관련된 유혹, 그리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교만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고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골드, 즉 물질주의와 탐욕에 대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또 걸즈는 단순히 여성을 비난하는 표현이 아니라 성적 유혹과 순결을 해치는 행동을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음란물이나 부적절한 관계나 간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의 경계를 넘는 모든 행동을 포함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경고합니다. 또 글로리,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교만은 인간의 가장 뿌리 깊고 또 쉽게 빠지는 죄의 유혹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단순히 이런 죄를 피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과거에 제약된 습관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베드로는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절대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신자의 삶의 기준은 옆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 아들과 무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살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비록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 거룩한 삶을 향한 경주를 이어가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삶은 단순히 개인적인 경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듯이 신자의 거룩한 삶은 세상의 도덕적인 타락과 영적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빛이 어두운 곳을 밝히듯이 거룩한 삶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오늘날 세상은 죄와 부패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세상 속에 두시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신자의 거룩한 삶은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경건의 행위가 아니라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강력한 영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 믿는 자마저 타락할 때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올 한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처럼 또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빛처럼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때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마음의 중심과 행위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내라는 단어는 그 원어적인 의미가 뒤집어 엎다, 되돌아오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공포심에 머무르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경건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과 행위를 철저히 살피며 세상의 죄를 향한 마음을 뒤집어 엎고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그네로서 이 땅을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금과 은과 같은 일시적이고 썩어 없어질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즉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대속의 은혜가 됩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가보면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Freedom is not free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도 많은 이들의 값진 희생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또한 우리의 영적인 자유와 구원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엄청난 희생과 대가가 치러져서 얻은 것입니다. 전쟁 영화의 교과서이자 불후의 명작인 명작은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배경으로 했던 스티븐 스필버그의 어떤 영화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입니다. 영화에서 라이언 일병을 구하고 밀러 데이가 죽어가며 했던 마지막 말은 earn this였습니다. earn this.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 원어적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것을 얻을 자격을 가지라. 자기의 생명 대신 그가 생명을 얻은 그 자격을 갖도록 이것을 가치 있게 만들어라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영화에서는 라이언 꼭 살아서 돌아가 잘 살아야 돼 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후 백발의 노인이 된 라이언 일병은 밀러 데이의 묘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찬우 어디 있죠? 내 발음이 나빠가지고 내가 읽으면 찬우가 좀 읽어줄래요? 찬우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석채 우리 석채 형제님 한번 읽어주세요. Every day I think about what you said to me that day on the bridge. I've tried to live my life the best I could. I hope there was enough. I hope that at least in your eyes I've earned what all of you have done for me. 예, 제가 이 직역을 하겠습니다. 다 알아듣으셨지만 매일 저는 그날 다리 위에서 당신이 제게 했던 말을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제 삶을 살아보려 노력했습니다. 그게 충분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당신의 눈에는 당신이 저를 위해 해주신 일에 제가 보답했기를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마지막 점 1분인데요. 한번 잠깐 볼까요? 보여주세요. 네, 불 살짝 아침에 좀 꺼주세요. 네, 앞에 불. 네. 이쪽. 안 나와요. Every day, I think of what you said to me that day on the bridge.
불 켜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경솔하게 다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책임감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지만 값비싼 대가가 치러진 이 자유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on this, 즉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이뤘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가진 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네 번째 삶의 모습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거룩한 자로 거듭났습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고 거짓 없는 사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은 인간적인 감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기초한 순수하고 거룩한 사랑입니다. 사람을 병들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살리는 사랑이며 이 사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그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모두 덮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사랑을 덧입고 내 몸과 같이 내 생명처럼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또 제약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동역하며 아름다운 하나님 역사를 기쁨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한 사람도 안 나오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동역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쁨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네. 아멘. 또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 모두가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함으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섯째,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썩지 않고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흐르면 사라지고 쇠퇴합니다. 우리의 육체와 세상의 영광과 인간의 업적, 재물, 명예조차도 죽음과 함께 사라집니다. 그러나 변하는 세상 속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세계로 이끌어 줍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며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나그네 인생을 세상의 일시적이고 변하는 것 위에 세울 수는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따라야 할 영원한 기준이며 우리의 행동과 마음을 이끌어주는 나침판이 됩니다. 이러한 양식으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일 말씀 공부와 소감 나눔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든든한 보루가 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개인적으로 매일의 삶을 주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세우는 것을 소홀히 했음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2025년 새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저의 삶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말씀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신자는 연약해서 나그네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산소망과 영혼의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받은 자로서 세상과 구별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과 달리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은 단순히 도덕적인 경건이 아니라 죄와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이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이 정체성과 거룩함이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빛과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2025년 한 해 힘써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새해 첫 주일 예배로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주시고 저에게 분명한 방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희가 이 땅에 나그네로서의 또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또 이 땅에 늘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또 확신 가운데 또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참 어떤 핍박과 시련이 다가와도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또 참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저에게 주실 그 놀라운 구원과 영생을 소망하며 또 주님 가신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